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은요, 그 교리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서신이 로마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서신인데 그 내용들은 교리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이고 성교 계획이 밝혀져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로마로 통한다. 초대교회 때는요,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유럽 중심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 바울도요, 이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장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가 어려움과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잘 전달한 뒤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이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이 로마 교회는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전도여행 하면서 든든한 후원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자기 그 믿는 바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쓰고 기록하면서 또 내가 어떤 선교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세워지게 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그거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는데 핍박이 심해집니다. 핍박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잖아요. 그 중에 로마로도 많이 이주해 갔습니다. 그렇게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 많은 이방 교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방 교회가 훨씬 더 커집니다. 할 수 없이 쫓겨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이방인과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요, 바로 이때인데 대략 기원 후 56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던 바를 이 교리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성경이 있는지를 밝힌 책이 로마서이고 이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된 거죠.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게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교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문제없던 게 아니고요, 다 은혜로웠던 것만 아니고 늘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먹는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도 할 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습니다. 육식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건요,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면 거기서밖에 고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깊고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게 꺼림직한 거예요. 이교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고기를 먹는다는 게 도저히 꺼림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다.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3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장에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권면하는 거죠. 먹는다고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먹어도 된다고. 또 먹고 있으면 그건 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라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이게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에 기록될 정도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분열이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걸로 교회가 싸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요, 대단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걸로 싸워요. 본질이 아닌데 그 문제를 자꾸 싸웁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막 갈등이 있고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요.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싸우고 분열이 되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해서 권면하는 건데요, 충고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충고하는 게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시는 조용해지겠지만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또 불씨가 나타나서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15장 4절 말씀 보면요, 첫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게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말씀은 무엇을 위해 기록되어 있다?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전에 기록된 것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영적 교훈을 주게 하는 것인데 희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단순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독일의 루터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세게 표현되어 있어요. 희망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을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인데,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단단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소망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질은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희망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소망을 우리만 말합니까? 세상도 늘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연말이 되고 이제 내년 새해 소망을 비잖아요. 소망을 다 갖잖아요. 내년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이 다 형통하기를,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년에는 꼭 결혼해야지, 좋은 가정 꾸려야지, 또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직장생활이 더 즐겁고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는 복권이 당첨되기를, 주식이 대박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다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든지 붙들고 있을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희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가 말하는 희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류의 희망, 그런 차원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희망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망입니다. 메시아의 희망, 참된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그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은 아시죠? 구원 얼마나 잘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입니까?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믿고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삶이 나의 현재의 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충분히 그냥 잘 누리고 살면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천당 가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기독교의 희망은 그런 차원의 희망이 아닙니다. 높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는 희망도 아니고요. 내 내면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서 찾아내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진짜 본질적인 생명의 희망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리고 나를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삶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 그 희망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했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했냐? 바울이 볼 때에는 이 모든 갈등의 문제가 희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희망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근거로 로마서 9장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 말씀 계속 이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 신명기 말씀, 또 이사야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9절부터 12절 말씀에요, 계속 반복되는,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예. 반복되는 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되십니까? 어떤 말씀이? 예. 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딱 반복되는, 예, 공통되는 단어, 강조되는 말. 예. 발견되기, 예. 열방입니다. 열방. 보십시오. 9절에도 열방이 나오고 10절에도 열방이 나오고 11절에도요 열방이 나옵니다. 12절에도 열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열방은 그냥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결국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에서 읽으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요, 당시에 이 말은요 되게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만 소망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이 구원받는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말합니다. 원수 같았던 이방인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 믿고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했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왜 이방인들이 있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 만든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한다? 이건 참, 예, 불가능한,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 12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예언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서 이방인을 다스릴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인에게도 그분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이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분열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이 나눠지고 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싸우고 있고 분열되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제발 그 메시아를 좀 제대로 믿고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맞냐는 거죠. 그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찬양할 텐데, 주님을 찬양할 텐데 왜 자꾸 싸우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사야 11장에 잘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사야 11장 한번 보시게 되면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어떤 세상인가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로운 세상이죠. 적이 없죠. 쫓기고 뭔가 불안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친구처럼 살찐 짐승, 어린 양, 염소가 이리와 표범과 함께 지내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어도 물릴 걱정 안 해도 되는, 서로가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의 관계가 해체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그 희망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메시아 오게 되면 전쟁이 사라져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기 때문에 전쟁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농사 무기로 바꾼다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 잔인하기로 끝이 없는 나라였어요. 예.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예.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한 나라를 복속해서 필요한 것을 뺏었던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 메시아의 희망을 선포했냐? 니네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겠지만 니네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네가 믿게 되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들이 희망의 하나님만 온전히 믿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외쳤을 때 당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 이사야 예언을 듣고 당시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세요. 정신병자 취급. 예.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도 지금 나라에게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포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이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세상을 꿈꾸는 건데 절대 그런 현실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도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잖아요. 가비어를 착취하잖아요. 또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싸우고 못 배운 사람은 또 못 배운 사람끼리 싸웁니다. 예, 헐뜯고 모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족끼리도 더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사야는요, 이렇게 삶의 어떤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뭘 꿈꾸는지, 어떤 세상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그걸 보면서 이 평화로운 세상, 이 샬롬의 세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죽어서까지 못 보잖아요. 한참 동안 그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예언만 한 겁니다. 반드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희망을 말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싸우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아웅바웅.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믿는 바를 고집하며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신앙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되게 얇아요.
맘만 먹으면 예, 1시간 안에 금방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한 선교사가요, 그 네덜란드령 6인이 선교사로 가서 겪었던 간증을 이야기처럼 풀어낸 책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한 겁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가면 신선한 과일을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집 근처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로 한 거예요. 파인애플 나무.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부탁해서 품삯을 주고 묘목을 심게 합니다. 이 파인애플 나무를. 한 3년 지나서 이제 익을 때가 될 길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먹기만을, 신선한 과일을 먹기만을 기다리는데, 딱 익으려고, 이제 익을 때가 돼서 나가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이 다 따가버립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가 운영했던 그 간이병원을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 잘해줬는데, 이렇게 훔쳐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병을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데 병원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고집 피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또 문을 엽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묘목을 심었던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훔쳐간 거예요. 따졌죠. 왜 내가 너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파인애플 심기게 했는데 열매까지 다 따가버렸냐. 그랬더니 이 정글의 법칙은 심는 자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은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는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도 주고 내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그냥 다 줘버리고 또 심습니다. 이번엔 칼도 주면서, 또 이번에 좋은 물건도 주고 이게 품삯도 주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 50대 50 나누자고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근데 또 3년 기다렸다가 또 열매가 맺혔는데 또 다 따가버립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 상점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건 파는 상점도. 너무 속상해서. 그러자 원주민들도 더 이상 이 선교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홀로 남게 된 거예요. 가족들하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찾아가서 다시 문을 열 테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다시 이 원주민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세미나에서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파인애플을 심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 화내지 말자.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너무 내 것을 주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파인애플 심고 나서도요, 열매를 따가도 그냥 맡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따가도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이 찾아오는 거죠. 왜 이렇게 따가도 가만히 있냐고, 화도 안 내고 그러냐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한 원주민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고.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고. 이전부터 난 하나님 믿었는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것이라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한 순간부터 원주민도 두려워서 이제 따가지 않습니다. 따가지고 다 선교사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같이 나눠 먹게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고집을 피는 순간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동안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은 걸 보았다.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말을 했는데 내 것을 주장하는 걸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니까 그들도 변했다. 라는 게 이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상대방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런 희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부차한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희망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너네 왜 살아가는지, 모든 교훈이 무엇에 목적이 있는지 소망의 하나님께 너희가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배가 불러 더 가지려고 합니다. 동물보다 더 문제가 많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까지 소유로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면,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만족을 두게 되면 세상 것에 너무 미련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면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참 삶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다가도요, 또 세상에 파묻히게 되면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내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불안하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바쁘게 회사에서 또 사업하느라 직장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됐으니까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과 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물리학자가 이야기해주는 이 천문학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똑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되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 왠지 좀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걸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늘 삶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늘 하나의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희망인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희망이. 또 성경의 위로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또 1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희망이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다 보면 말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쉽지 않는데 이걸 잘 견디고 말씀의 위로를 잘 경청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참된 희망을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경험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경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주님이 탄생했고 다시 오심 사이에 있어요. 중간 시기예요. 근데 중간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초조함,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평화의 메시아, 해명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고 세상살이가 혼란스럽습니다. 때가 많습니다. 자꾸 안 좋은 건 보게 되면 세상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절망하고 피로가 누적된 그런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희망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완전한 평화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주님의 희망,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희망에 의지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지막 이 로마서 메시지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권면 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으로 바꿔서 권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희망에 강하게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희망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내로서 우리가 경청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힘 얻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이 되는, 소망이 되는 주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